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얼굴을 못 보지만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엔 머리도 따듬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제1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러벨을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슬 골짜기에 이르러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은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탕시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나를 이끄시면 그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 세계 안에 머물러 내 눈에 보는 그 상태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세계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가 내 마음이 그 길 떠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을 때 거기서 보는 건 더러운 돼지, 추하고 더럽고 배고프고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탕자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돼지우리에서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저희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돼지우리에 있었다,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문제가 있었다.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면 하나님은 뭐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최요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한 몇백 번 들었었는지 몰라요. 한 번 제가 집에 있는데 오후 한 몇 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라이베리아 지부장이 전화 막 울면서 목사님 최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아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예 목사님 얘기하면서도 막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밤에 자다가 정갈에 쏘였어요. 밤에 자 누가 바늘을 넣어가지고 발을 팍 하고 잠이 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야? 그래서 아침에 그냥 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최요한이가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쯤 누가 내 발을 바늘로 팍 찔렀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그래. 오후 3시쯤 돼서 이 형제가 막 가슴이 울렁거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화장실 한 5m 입구에 넘어졌어요. 대소변을 배설하고 막 토하고 달려가면 쓰러져 있는데 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집에 막 요한아 정신 차려 날 쳐다봐 가서 막 때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대충 씻어가지고 수술만 씻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흔들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청년이 정갈에 쏘였는데 정갈 쏠 때 그때 와도 살까 말까 한데 왜 이제 데려왔느냐. 벌써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 죽는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의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라고. 딴 병원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침대에 누워있고 막 링거주사 놓고 하는데 숨이 멎어버렸어요. 의사 2시간 동안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제 맥이 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혈압이 툭툭 떨어지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지부장이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옆에 라이베리아가 논스톱을 가도 많이 걸리는데 그건 직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8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비행기가 가도 내가 약을 구해줄 수도 없고 그전 죽지요. 2-3시간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를 보내줄 수도 없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 최요한이하고 내가 통화를 했대서 내가 요한이 통화를 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네 목사님. 자 이제 저는요 감사한 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흘러간 하나님의 역사 그 근본 원인 그런 것을 찾아서 이제 늘 생각하니까 이제 요한이는 지금 요한이 보는 건 정갈에 쏘인 거고 정갈의 독이 자기 심장까지 왔고 이제 심장이 제대로 못 뛰어서 혈압이 뭐 20 체온이 17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지금 저 최요한은 정갈에서 자기 죽어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요한에게 전화를 했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넌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너는 죽어가고 있대. 근데 요한아 내 얘기 좀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요한아 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까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의사도 그 어느 누구도 최요한이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다 죽는다고 했어요. 최요한이 자기도 이제 마지막 추억하면서 자기가 아프리카로 올 때 아버지가 공항에 나가 오셔서 요한이를 끌어안아 주면서 요한아 잘 갔다 와 그랬는데 그 막 따뜻한 아버지가 품에 한번 안기고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죠. 그 멀리 떨어진 아버지는 거기 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끗하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제 어릴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3만 불을 넘었었다고 하는데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 GNP가 65달러 65달러. 정말 우리 그렇게 가난할 때였었어요. 어릴 때는 굶고 그랬는데 나이가 10살, 15살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막 편한 게 밀이 막 노릇노릇 익어갈 때 밀을 한얼음 꺾다가 산 꼭대기 애들하고 올라가요. 산 밑에다 불을 놔가지고 밀을 막 구우면 밀이 구워져요. 밀이 막 다 익어가 따뜻하기 전에 몰락몰락 할 때요. 그런 밀을 제가 막 손으로 비비면 밀알처럼 떨어져 나와가지고 후 불면 껍질이 날아가는데 밀 알맹이만 남아요. 그것이 막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나머지 감자도 캐 먹고 땅콩도 그런 도둑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수해가 졌는데 우리 밭 있는 데 갔는데 밭이 막 한쪽에 물이 떠내려가고 우리가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땅콩 밭에 갔어요. 우리 건 아까워서 우리 건 안 따먹고 옆집 그 친구들은 따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밭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우리 밭에 아이들 땅콩을 다 캐먹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캐먹은 게 우리 밭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 죄인이고 죄인 줄 아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마음 속에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늘 배웠기 때문에 뭐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 뭐 하는 여월 망령들 같지 말라, 안식을 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주 쭉 알아서 우리 삶 전체가 죄와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밀 꺾어다 밀살에 먹은 게 아니라 죄를 먹은 거고, 사과 따먹은 게 아니라 사과를 따먹은 죄를 따먹은 거고, 죄로 꽉 찬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래 죄 하면 나야, 난 죄 참 많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날도 죄 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날 어떻게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제 요한이, 그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나는 죄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실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성경만 알았을 때 우리가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했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제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도 맞고 의인이란 말도 맞는 거야. 둘 다 틀리도 어떻게 다 같을 수 없지만, 의인이란 없는 하나도 없는, 난 죄를 지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란 말도 맞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 의롭게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말만 믿는 사람은 한평생 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들, 그 다음날 갑자기 내가 오늘 아침까지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 죄인인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내가 의인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을 때 더럽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적막하잖아요. 근데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종들 있고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탕자 여기 있다 나 굶어 죽는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은 못해도 내가 정말 품꾼 돼서 일하고 밥이나 먹을 수 있겠다. 거긴 가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가다가 제 몸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재미있어요. 낚시를 가고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 바늘 끝이 꼬꾸장할 때 거기다 이제 미끼를 달으니까 딱 당기면 이걸 딱 물었는데 아! 하고 주둥이가 딱 걸리게 마련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낚시 바늘이 물고기의 입 주둥이 딱 걸리니까 좋아서 막 낚시 감잖아요. 주둥이만 따라오지 아니하고 머리도 따라오고 배도 따라오고 꼬리도 따라오고 지놈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누워서 있다가 마음이 아버지 집을 가요. 그건 둘째 아들이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다 가는 거예요.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씩 아버지 집에 이제 틈만 있어 아버지가 막 행복하다가 다시 이제 마음에 가면 행복하니까 이제 어느 날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끌어안고 그래가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더러운 누디가 그게 안 되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끄다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아버지 말씀이 입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 하인들한 목욕물 대고 입어서 뭐 치치치 깎고 그 다음에 드라이하고 말 샤워 딱 해가지고 또 제일 좋은 옷 딱 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딱 나오니까 완전 새 사람 됐지요. 전 아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라시아서 옷을 빨리 갈아입는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채미가 첫 번째 노래 부를 때 단색 옷을 입었었는데 두 번째 딱 막 바뀌는데 2초 딱 만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아, 2초 만에 옷을 갈아입구나. 그거 아니죠. 스크린 이제 화면이 바뀌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내다 이 말씀 뭐 입어 척척척척 하고 그러죠. 산포하고 머리말에 드라이하고 쫙 하고 제일 좋은 옷 내다 입고 가락지 끼고 신발 좋은 구두 신고 쫙 그냥 살찌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젠 둘째 아들 어디를 봐도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아니하고 동네 어른들 자네 왔나? 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잘 있다 왔어? 동네 어른들 둘째 아들 올 때 거지돼서 온 건 모르잖아요. 잘 있다 얼굴 좋네.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전혀 다른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뭘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더러운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자기는 아버지까지 오기만 하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실을 신고 살진 송아를 잡고 잔치란 그 자리에 되듯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사단하고 우리 속의 마음이 연결, 그때는 사단의 역사하고 우리 속의 역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로마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누가 뭐래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성경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아는데 24절은 이제 뭐라고 전혀 몰라요. 바로 그 밑에 있는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24절 하나님 의롭다면 의인이에요. 23절을 믿는 사람 죄인이고 24절을 믿는 사람 의인이에요. 23절도 성경, 24절도 성경인데 왜 24절만 믿느냐? 의인 없나니 하도 없는데 왜 그것만 믿느냐? 의롭게 됐다는 걸 믿으면 의인이고 의인이 없나니 하도 없다는 믿으면 죄인이고 그래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똑같은 66권 성경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처 외삼촌 우리 장모님 못 봤는데 인영빈 박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서공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 폐하를 만나서 한국을 얘기하면서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성서를 출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영 그 성서공회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대한 성서공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 옛날 책 보면 발행자 인영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선교학교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제 처외 삼촌을 찾아갔어요. 그때 한강면에 반포동에 사시는데 찾아가서 내가 외삼촌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선교학교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신학교가 아니고 신앙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배우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난 너하고 일하고 싶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건 너무 좋다. 저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너하고 일하고 싶다. 내가 너무 아다시 늙었다. 내가 나한테 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날 우리 둘이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갈 때 되는 거기 이제 그런 서재에 책이 잔뜩 꼽혀 있는데 전부 원서예요. 영어로 된 거. 저 잘 보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뽑아줘. 한 상자 뽑아줬어요 저한테. 나 이제 뭐 책 볼 기회 없으면 이거 필요한 데 가서 읽으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을 이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한거나 보기 시작했는데 한번 책을 딱 폈는데 성경책은 성경책인데 그 이제 창세기 몇 장 가면 거기 되어진 곳
시기 연대를 딱 적어놨는데 그 책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 책을 내가 막 아꼈는데 그 당시에 연대를 보고 그때 막 쭉 그래 성경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책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데 빌려준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뭐 꽃도둑하고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카드를 해서 도둑질 안 당했다 해서 누가 가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무슨 손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지금 그런 책을 내가 일단 최근에 아마 좀 성경 좀 읽고 그런 책이 좀 필요한데 좀 보냈죠. 서점에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내가 미국 큰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페이지에 딱 보이니까 그 책은 아닌데 연대가 있길래 좀 사서 보내라. 사서 보냈어요. 연대가 딱 있네. 근데 그 책만큼 나한테 읽진 않아요. 어제도 또 그 이야기 이태우 형님 듣고 또 책을 한 가져왔는데 그것도 또 있고 그래야 이제 쭉 연대를 봐가면서 이제 성경을 또 생각하고 막 상상했는데 자 미국에 있는 거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도 안 급해요. 문제 안 돼요. 단지 그걸 또 나한테 보는 임민철 목사님 오실 때 가져왔는데 임민철 목사님 우리 여기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모님 바로 부산으로 가시고 임민철 목사님 남았는데 그 책이 사모님 가방에 들어가 또 부산까지 갔다가 또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것 같아요. 또 와서 어제 받았어요. 자, 이거 책이 있는데 내가 책은 보려면 그 책이 내게 오든 내가 하든지 해야 하고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 12정탐꾼이 갔는데 거기에 많은 것에서 뭐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막대에 깨며 둘이 이렇게 메고 왔다니까. 포도알 하나가 뭐 농구공만 하겠나 축구공만 하겠나 하여튼 기가 막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땅을 봤는데 거기 앞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인 장대한 자였거든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10명은 그 아낙자손이 겁이 딱 먹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군인도 뭐 아낙자손도 훨씬 더 많고 그랬는데 애굽에도 건져주고 홍해도 건넜고 구름기도 불기도 지나고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낙 자손만 있으니까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 키가 큰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 홍해를 마르게 하신 주님, 광야길을 같이 지나게 하신 그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만나를 먹이신 주님, 메추라기 먹이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아낙자손 지가 커봤자 개뼈딱이지 하면 막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아낙자손 키를 큰 거 보고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잠깐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에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는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아낙 자손의 아비였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 더빌 거민을 쳤는데 더빌에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럼 여기서 갈렙이 아낙 자손 셋 소생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아무 문제가 없어 쫓아내는 거예요. 갈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인데 아낙 자손 겁을 먹어가지고 막 뭐 장대하고 뭐 그러는데 누가 쫓아냈어요? 갈렙이. 그 몇치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이든 뭐 여자든 아낙이든 아낙네거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10명의 전탕꾼들은 아낙자 키가 크고 장대한 거. 이성호 장로님이 여기 사회할 때는 마이크를 세워요. 키가 커서 난 키가 지금 마이크를 앞으로 끌어당겨 하는데 이성호 장로님은 키 크다고 다 힘센 건 아니잖아요. 싸워봐야 알지. 아직 안 싸워봤는데 저는 이성호 장로님한테 맥못 출 땐 치과 갈 때 외에는 치과 갈 땐 제가 꼼짝 못하지만은 딴 때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늘 치과 병원만 가서 입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꼼짝 못하고 있는데 교회 올 땐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낙 자손이 커도 그 밑에 있는데 두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낙보다 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아낙 자손의 두려움이 다른 열정당권 딱 있으니까 적과 꾸리는 그걸 보다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꽉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하는 것은 아낙 자손이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앞에 뭘 해야 하냐면 여호와가 어떻게 적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문제가 안 되는데 키 큰 아낙 자손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목사는 딴 게 아니고 성도들 마음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거 했죠. 그 굿뉴스 그 귀국 발표했죠. 그 귀국 발표 영상이 우리가 원래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에 막 그때 제일 뭐 청주서 귀국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막 2, 3일 전에 코로나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청주서 하고 이제 오늘 청주에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서 하고 세 번째 강남교에서 하는데 그냥 코로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교에서 하고 이제 더 못했어요. 근데 강남교에서 하면서 제가 공연이 참 좋아서 강남교회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 놔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걸 우리 성도들께 보여줘서 코로나로 마음이 어둡고 막 그런데 너무 형제자매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감격. 특히 그 뭡니까 타일러 저 미국의 인디안 마을에 있는
타일러 막 자살을 4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구원받고 여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수업도 어제 막 그랬는데 그 녀석 미남인데 그 미남이 죽긴 왜 죽어 아깝게. 자살을 4번 시도했는데 이제 막 진짜 그 사람 가서 인디안마 다 바꿀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보느냐. 내 마음에도 근심거리가 많이 있어. 내 마음이 그것만 쳐도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이제 고민하고 거칭하다가 밤중기도 하나님을 찾는 막 하나님 찾는 기뻐하는 금방 옥문이 막 지진이 열리고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안악하나 내 피름 후손하나 처리 못하는 문제가 안 돼요. 가뭄은 어떡하며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 내면 되고 배고프면 만나 주면 되고 고기 먹으면 맵추라기 주면 되고 홍해 가르치면 홍해를 가르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더라도 다 잘 되는 거예요. 3월 16일부터 뉴욕에서 우리가 CLF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CLF가 코로나 환자들이 미국에 많아가지고 3월 16일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4일 전이니까 10일인가 그날 뉴욕 주지사가 250명 되는 캠프나 그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3,000명 모이는데 그걸 3,000명을 가지고 10등으로 나누면 300명이고 그죠? 그래 하려면 너무 힘겨워서 그러지 말고 미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하자. 그래도 인간이 코로나를 잡지 코로나가 사람 다 잡지 못할 거 곧 잡힐 거다. 한국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빨리 잡으면 그래서 우리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고 고향 여행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들 가운데서 가능한 일들 한 거 거의 없었어요. IYF나 그라시아스나 CLF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기쁜 소식은 굉장히 바빠요. IYF도 바쁘고 뭡니까 마인드 교육도 바쁘고 요즘 이제 막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할 현재 30여 개 나라 정부가 우리하고 같이 마인드 교육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좀 봤는데 케냐 교도소에서 진짜 막 무기수가 우리 성경 공부라 변해가지고 나왔어요. 이분이 나와서 뭐냐면 농사하는 사람인데 케냐 교회 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고요. 중범자들이 이것이 현재 아프리카 현재 약 40개 나라가 우리 같은 교육을 너무 좋아 받아들여요. 저는 남미에 가서 남미 4개 나라 정부 대통령이 하나같이
남미 청소년 소망이 없다. 우리 선교회가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주길 막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이제 빨리 이제 어제는 인쇄를 해야 하는데 한국말로 이제 만들어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보내가지고 그걸 다 번역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한국에 또 번역위원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어 번역 이제 영어로 에스파뇰로 불어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 같이 한 것뿐이었어요. 마음을 같이 한 것. 요한은 너는 현재 형편이면 너는 지금 정갈 속에 죽어가고 있어. 네 형편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 너 어느 쪽에다 마음을 둘래? 죽는 쪽에 마음 두고 죽고 여호와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면 네가 살아. 어느 거 할래? 살 가망이 전혀 없는데 김윤옥 자매가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요즘 뭐 카카오톡 있어가지고 자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자매님을 이겼어요. 그럼 이 자매님이 막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 사표 내고 이제 정말 뭐 죽는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 윤옥이 죽는다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윤옥이 동생 그 혜영이 자매를 보내면서 너 가서 이 돈 가지고 언니 병간호하고 죽을 때가 있다가 와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김혜영 자매 나한테 간다고 그래서 전화 연결돼가지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 자매는 암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소망을 심어줬어요. 자매님 암을 몰라 그렇지 암이 그래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가 NK세포 암을 다 이깁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암에 안 걸리면 지금까지 암을 이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암세포는 늘 만들어지도 우리 암세포를 이기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밸런스가 막 안 그래가지고 한 번씩 암세포가 질 때 있는데 그렇다고 암세포보다 우리가 더 강한 힘이 하나님 줘서 이기게 돼 있으니까 한평생 뭐 수십 년 동안 암에 이겼다가 어찌다가 밸런스 안 맞아 한번 뭡니까 그 복싱 선수는 늘 잃다가도 한번 케어만 하면 다 넘어질 때 있지만 다음에 또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암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렇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벗어나면 마음에 살면 사는 거예요. 그는 똑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던 저 정탐 갔던 사람들이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가지고 보면서 아낙 자손을 보고 네피림 후손도 보고 성이 견고한 것도 다 봤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 밥이야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네피림 후손만 있으니까 덩치 큰데 우리가 보기도 멜뚜기 같지요. 멜뚜기 같긴 뭐 개미 같다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더라. 그러면 난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야. 내가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다 죄인이라 나는 의롭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요한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도 그랬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아, 네가 정갈에 도가리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봐,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자기는 곧 죽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난 죽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면 새 힘을 준다고, 이게 하는 말씀이네. 내가 악마하면 새 힘을 주겠네. 그러면 정말 독을 이길 수 있겠네. 그걸 믿으니까 사는 거고, 난 죽는다 그걸 믿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난 그래서 저게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믿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 12정탐 중에 다른 10명은 아낙 자손, 네피lim 장대한 자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하고 하나님 봤어요. 아낙전 장대하면 하나님 이겨? 못 이기잖아.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볼 때 있어서 메뚜기 같은데 죽을 거야.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음성하고 여러분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 사탄이고,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어려움 많아요. 저는 일본 사람 시대 때 태어나서 어리긴 했지만 6.25 사변을 겪고 배고픈 거 경험하고 어려운 거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1962년 구원을 받았어요. 난 구원받고도 처음에는 우리는 뭘 이단 소리 듣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많은 문을 열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뒤에 말이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옥수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무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 내가 문만 보통만 내 앞에 딱 지가 열리더라고요. 안 열리던 문이. 자동문 가면 뒤가 저절로 열리더라고. 진짜 옛날에 우리가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저들 문이 지금 그 열린 문이 그거잖아요. 딱 열리더라고요. 보면 처음에 자동문, 나 처음에 가서 저 어떻게 여는 거 신기했어요. 호텔에 가서. 근데 사람이 앞에 서니까 열려요. 나는 앞만 봐도 안 열리는데 저 앞에서 어찌 할 때 열리는 몰랐어요. 나도 앞에 가니까 열리더라니까. 어찌 해서 열린 줄 알았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닫혀는 딱 서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이죠. 그처럼 내 앞에 참 많은 게 가로막혀 있고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 했는데 약속 딱 서니까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니까 갈렙이 아낙 자손 그 세 아들 세자 달마 아이 셋을 그냥 쉽게 쫓아버리더라고요. 아낙 자손 갈렙이 가서 그랬는데, 근데 그들 이스라엘 60만 명이 벌벌 떨고 울고 결국 그 불신한 사람 다 죽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복지를 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에 보면은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난 못 이길 것 같고, 난 망할 것 같고, 그 전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갈 때 그 사람 마음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고, 병들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당할 때마다 걸어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알고 내 경험하고 내 보이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가 나이도 많았고 오래됐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옛날엔 참 우리 볼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세계적으로 문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어라, 조금 쉬어라. 그 끝나면 막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막 책들 만들고 번역하고 출판 준비하고 교과서 만들고 막 마인드 강의.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날 기본 마인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교재 대학을 한 게 아니고 기본 마인드. 월요일 날 2시간, 화요일 2시간인데 그때 막 5,000명인가 6,000명 들어왔대요. 처음에 신청자 한 1,000명쯤 들어왔는데 지금 뭐 수천 명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또 내일 저녁 8시부터 그 뭐 10시까지 2시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막 5,000명이면 난 6,000명 들어올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삶에 연결시켜서 삶 속에 이제 적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으로 마인드 강의하는데 저보고 기본적인 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인드 교육을 3개월 동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연결돼 어떻게 마음과 성경 연결돼 이제 그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 마음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 믿게 되고 하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어제는 고등학생들이 저하고 그 전문가 줌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좋았고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러시아에 이제 몇몇 교회 예배당 산다고 의논하고 막 걸으면서 되어진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지난번 오영도 목사가 지난번 토요일 날 영상교제 때 오영도 목사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모임의 회장이 됐어요. 크리스찬 투게더라는 회사 그 모임인데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오영도 목사 한 번씩 두 번 참석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오영도 목사 당신이 회장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크리스찬 투게더에서. 그래서 나는 당인들은 여기 백인들이고 난 동양인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니다 괜찮다고 하라고 했어. 그 나는 영어도 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배워가지고 좀뭐 그런가 뭐 하기나 해도 좀 그렇다 하니까 너 영어 그만하면 충분하다. 안 하려고 했더니 근데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신령한 것 같다. 네가 좀 해라. 크리스찬 투게더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이야기가 전에는 뭐 관공서한테 편지 같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지금 크리스찬 투게더 회장이 탁 가니까 금방 즉각 막 총알같이 대답이 오고 막 사람들이 들으면 다르거니 이제 일하기 너무 좋아졌다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막 문을 열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에 갔는데 아틀란타에서 그 목회는 안 하면서 그 교회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는 안 하면서. 그러면 미국에 이분 밑에 15,000명인가 18,000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들이. 제가 아틀란타 왔더니 이분이 아틀란타에 찾아와서 보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CLF 한다고 하니까 버스에 한 5대 정도로 자기 그 있는 목사들을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어디서 뭐 보통 미국은 버스가 한 50명 가까이 타는 한 차에 타면 250명인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CLF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긴 하지만 그 지금 우리가 좀 준비가 허술한 좀 더 잘 준비하면 빨리 코로나야 빨리 물러가라 우리 바쁘다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오래 끌고 있냐 코로나 안 물러가나 그냥 안 나면 그냥 죽일 거다 내가 했어요. 그런데 빨리 코로나 물러가고 나면 우리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읽고 준비해가지고 힘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소개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저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지금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없어서 참 감사했는데 앞으로도 저도 조심을 하고 장로님들도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조심해서 장로님도 자주 이렇게 안 만납니다. 이렇게 멀찍이인지 만나고 그러는데 참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 빨리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고 이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님 찬양하며 지내시다가 그리고 코로나 빨리 끝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모두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에 속한 귀한 나라가 되길 바라고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